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반대 속에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잘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6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무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하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였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으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기환에서 돌아와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5장의 내용은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다른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년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성벽 공사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일반 백성과 또 농사꾼들 또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거나 또 여러 가지 담보문들을 잡고 대출해 줬다가 그것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또 노예로 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는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또 부유한 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이렇게 노예를 삼고 또 담보를 이 높은 대출을 이자를 받으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종속되고 노예로 끌려갔는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거나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런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며 사는 삶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같은 동포끼리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들에게서 별일을 받지 말고 또 가난한 이들의 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그것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부유하다 힘이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억압하지 말고 그들 사람들의 그 가난을 더 가난하게 가중하는 일들을 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억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언약 또 사람과 사람을 돌보고 억압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래서 다시 종의 삶, 노예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이를 억압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공동체와 국가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큰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국가와 공동체 또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은 이제 산발락이 예레미야를 모함해서 죽이고자 하지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그 계략에 빠지지 않고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자 이제 위기를 느꼈던 산발락과 게셈 그들이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해치고 이제 예루살렘이 정상화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5번에 걸쳐서 요구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산발락은 계속해서 이제 음모를 꾸미면서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가 네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반란해서 이제 저런 바사 제국에 저항하려고 한다라는 그 잘못된 음모를 꾸밉니다. 또는 어떤 음모까지 꾸미냐면 선지자 스마야까지 매수해서 그를 성전의 음침한 곳으로 불러내서 그를 해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런 음모와 계략을 잘 꿰뚫고 보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음모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처신을 잘 합니다. 그가 이렇게 그들의 음모에 휘말리지 않고 또 성전 재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분명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일, 그 일을 완수하기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움에 끌리지 않았고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유혹과 음모 속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성벽 재건이라는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있음이 무엇이며 또 나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에 마음 두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며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보람과 행복이 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어려움 중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움 중에는 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고 또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이 사익을 취하지 아니하며 또 입신양명을 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향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나를 통해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주님께는 영광, 우리에겐 유익과 보람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명과 뜻을 붙들고 묵묵히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